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공과를 올해 한 해 동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이 소요리문답 교재를요.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못하고 한 2년간 구역공과 교재로 사용할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안 샀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쓰던 책이야. 그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 지금도 이게 출간되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전자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소요리문답 책이면 돼요. 이거는 뒤에 대요리문답까지 부록으로 있어가지고 그 책이 두껍게 보이는데 이 소요리문답만 있는 책은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일 뒤에 그 부록으로 대요리문답까지 이렇게 있어요. 대요리문답. 그런데 이걸 교재로 해서 나가는데 이번 주는 제 3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이걸 계속 리피트하면 들었던 사람 지루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은 분은 일문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되돌아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사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영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사람들 영문에 보면요, Who is God이 하냐? Who라고 않고요, What이라고 해요. What is God? 응? What is God?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안 되고, 응?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가 완성본이 아니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인간이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가정합시다. 장님이 코끼리 얼마나 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 아유, 코끼리란 것은 얇디얇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주 막 귀엽게 됐네. 그게 이제 코끼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다리통을 잡고 어유 이거 기둥 같네. 장님이. 우리는 유괴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유혹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는 유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까지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혼과 육이라는 건 구성물이에요. 구성물. 그러니까 인간은 구성물이 어떻게 되냐? 영혼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체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통을 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유괴 사람은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영적인 사람.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이랄 때 영이에요. 영. 근데 형상이란 거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임하고 나이 할 때
근데 이 영이란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이야. 이 인간의 구성물인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혼의 어떤 존재를 생각해. 영혼이 아니라니까. 영혼과 육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구성 물질이고 이 하나님은 영적인 영의 영, 그냥 영. 그럼 뭐예요?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걸 보면 양태론이라고 양태론. 막 그림을 그려. 그거는요, 이건 이단 시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물질화 시키는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나갖고, 야, 신을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못 보여드려. 이렇게 해놓고 지는 자꾸 보려고 그래. 재밌는 얘기 줄까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기어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적인 철저하게 조직 신학을 열심히 듣고도요. 나한테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많아서 나도 참 고민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냐면요. 나 평생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왜? 계시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성경 또 쓸까봐 계시 완성시켜버려가지고 객관적 계시 완성돼서 나는 못 들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었는지 보여주는 거야. 왜 영님 신분을 왜 보려고 그래 자꾸. 왜 들으려고 그래. 개 꿈꾸고 가갖고 교회 와갖고요. 여러분 개 꿈꾸고 가갖고 누가 건물을 뾰족하게 짓자 내물을 짓자 동그랗게 짓자 하잖아요. 싸움 나요. 왜요? 다 개꿈이 다 달라. 그걸 신앙의 주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어?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진리는 하나에 대해 어? 여러분 인생길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미 산문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산문에서 무슨 설명을 했죠? 그 1문은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 다음에 2문은 뭐였어요? 2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규칙은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3문에 넘어가면 이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1문부터 이 소요리 문답은 1문부터 38문까지는 이제 교리되잖아요. 교리.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응?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가르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참 소중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짠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식 발음 존 칼빈이 짠 칼뱅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다, 듣는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알고 싶죠. 저 사람 이름이 뭘까? 저 사람 직업이 뭘까? 참 멋있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자연산일까? 인조인간일까?
뭐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양태로 이런 이단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정통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로이드 존스라고 제가 청년기 때 이분의 책을 보고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의 시대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영국 사람인데 그 라디오 방송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대표적. 나 이걸 보고선요 나의 인생의 그 전환점을 가졌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다른 교리의 개요이다. 이 큰 중심적이고 총괄적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교리도 무의미하고 무목적하다.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교리나 죄의 교리를 상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쉽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론이에요. 신론.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했죠. 신론에서 이 신론을 알지 못하면 인간론, 구원론 이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존 칼빈이 뭐라니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1권 지금 저 꾸지 했는데 거기 뭐라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하여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우리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순함 등을 확신하게 되지 않는다면 항상 스스로에게 의롭고 정직하고 현명하고 신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야. 그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1번은 하나님 그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지만 2문부터는 2문, 3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로 그 박스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걸 충실하게 읽으면, 요즘에는 그 파일로도 돼 있는데 충실하게 읽으면 이거 사용을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근데 매뉴얼이 100가지 돼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헷갈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 인생의 매뉴얼을 딱 하나 주셨어. 왜냐면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사는데, 우리가 근데 이분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면 하나님의 형상되게 지음을 받았다는 존재를 뭐라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그런데 하나님 자체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신학을 줬던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다음에 한경직 박사나 박형룡 박사의 이 스승이었는데, 이 영적인 자는 뭐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원래 영인데 이 형상을 할 때 영적.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 있어요. 물리적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 근데 게랄드 보스가 멋진 얘기를 해요. 이 가방, 하나님의 가방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 근데 이것을 초월해서 보는 가방 안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하나님이시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물리적인 거를 초월해 계신 거야. 이 물리적인 걸 초월해 계신 거야. 이거를 초월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은 어떤 속에 살죠? 쭉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예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21살 때 읽은 책인데 거기서 뭐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제 그런데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어? 이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막 지금 그 대통령 각하가 탄핵을 당했다. 어우 열받아라. 아이고 신난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시간 쭉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100년이 지나가면 글자 딱 하나만 나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 홍경래의 난, 뭐 그런 난처럼 서부지법의 난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그거 딱 하나 나온다니까. 그 젊은 걸 바치라고요. 그걸 바쳐. 아우 서울제일교회 그 전도사님 왜 거기 껴가지고 왜 부르대. 또 서울제일교회 사랑제일구나.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의 또 사돈 어른의 그 교회에서 또 전도사 또죠. 주되고 난리가 또. 여기서 여기에 눈이 머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보면 이 역사적인 걸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 주님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 80년대 뭐라고 지었냐면 도대체 역사 현장에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의무사당하고 저 독재 정권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도대체 신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 지은 노래가 보면 눈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혀 잘린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역사적으로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눈으로 모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 환경 있잖아. 환경. 이 환경적인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초월했어요. 이렇게. 이걸 초월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기후위기로 그 미국 CIA에서는 한 30년, 50년 지구 끝나버린다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유한한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인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달라고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지 마. 성경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너머의 분이시며 그를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이 영적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육의 인간을 이겨내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다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 근데 그분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 말씀, 성경. 이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특별한 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짱구를 굴려. 뭐라면 야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무실로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응? 신이 어디 있어? 하고 없다는 게 무실로. 야 신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게 무실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나무도 풀도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걸 뭐라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네? 그 다음에 이 신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 대만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얼른 믿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와. 근데 이제 그 사람 새신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기겁을 한대. 입구 현관에 수천 가지의 그냥 우상 상들이 찍있는데 성경책과 십자가를 딱 거기 그 수천 개 신중에 그 하나를 놓는데
그걸 다신론이라고 해요. 여러 신. 여러 신이 있다는 거 뭐예요? 다신론. 다신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신앙은 있는데, 뭐라면, 하나님을 그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놔. 그걸 비이즘이라고 하는데, 신이 창조만 해놓고 떠나가 있는데, 떠나가 있다가 다시 온대. 떠나가 있다가 다시 온대. 그걸 뭐라 하냐면, 이실론이야, 이실론. 이실론. 그러니까, 떠난 신, 떠나 있는 거야. 창조만 하고 떠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실론. 이실론. 그 다음에, 야, 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아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 어떻게 신을 알 수가 있어. 그걸 뭐라면 불가지론. 신을 이거 지식지자 쓸게요. 알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불가지론. 불가지론. 우리 줌으로 들어온 분들 보이죠? 줌이, 불가지론. 불가지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사문에 보면은 이걸 좀 분해를 좀 해볼게요. 나눠봅시다.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신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가,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하심이,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한하며 무궁하고 분별하시다.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이거를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용어는 저한테 배우분들 하도 많이 들어갖고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응? 공유적 속성. 근데 인간은 안 갖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걸 뭐라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는 거를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고 인간은 안 갖고 있는 거를 딱 단절된 거를 비공유적 속성. 그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영의 존재지만 내가 영적 존재가 됐을 때, 내가 육적 원죄를 갖고 태어난 육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가 됐을 때 그 영의 존재를, 그래서 뭐랬어요? 아까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바로 하나님 자체, 성령이지 성령. 응?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자,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자, 이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 이거만 하고 끝내버립시다. 금방 끝나요.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여러분, 그 창세기 아니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모세가 당신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게 자존성이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사상,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사상, 혹은 어떤 의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되주세요 이렇게 소용도 없는 거야. 능력, 이런 거에서 초월해 있는,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자존성이란 거예요. 또 하나는 유일성. 두 번째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거. 신명기 4장 35절. 아까 이거 출애굽기 내가 몇 장 지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근거입니다. 유일성 뭐냐면 신명기 4장 35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거 뭐냐면 단수성, 단수, 그 다음에 단순, 그 다음에 독립성. 오직 하나인 하나님은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신론하고 유일성하고는 구분을 줘야 됩니다. 단일신, 일신 이런 개념보다 더 초월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무한성이, 불변성이,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불변성. 불변성. 자, 불변성. 이거 뭐냐면 존재, 속성, 작정, 사상, 의지, 목적, 약속에 대해서는 불변하시다.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들 토막을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 그걸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다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라는데 안 죽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내리치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은혜 언약을 맺어줘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다음부터 언약을 다 맺은 다음부터는요, 언약을 어기지 않으셔요. 누가 어기냐? 인간이 계속 어겨.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네 번째, 무한성. 무한성을 달리 얘기하면은 뭐예요? 본시공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제한에서 자유롭고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양적인 거, 물리적인 거, 많다, 크다, 넓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존재 자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성은 본질적 무한성이 있는데 절대적인 완전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 자체가 그냥 시간의 개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초월해 있다고 했죠. 이거를 시간을 또 초월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서 보면요, 역사의 시간을 보면은 시간을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평면. 세상에 이제 AI가 어디서 지금 기기를 한 6개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AI가 뭔데? 자, 아무튼 평면적이란 말이에요. 평면적인 시간은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이신 분이 이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아까 게랄드 보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가방 속에 갇혀 있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이걸 초월해 계시니까 그냥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네?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고 계셔. 아니, 창조하실 거야. 새하늘과 땅. 우리가 볼 때는 현재고 과거, 미래인데 이거를 초월해서 보면 다 현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은 평면적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적이다. 이걸 깨닫기까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로마를 막 복음화시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생기나 보다. 근데 로마가 나중에 망하잖아.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망하지? 이게 웬일이지? 라고 쓴 게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책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을 보면
이 가방 안에 갇혀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거를 초월했으면 다 현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지금 십자가 함께 달려 죽는 우리 현재를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 같이 있었던 우리는 현재형의 인간들이, 그게 영적 존재란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많이 왔으니까 이게 비공유적, 이제 공유적 속성만 빨리 맞춥니다. 이제 이게 시간 많이 갔으니까. 자, 공유적 속성 뭐냐면 영성. 이거 뭐냐면 인격적인 걸 닮아가.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보고 뭐라고 써요? 그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성이라든가, 그것도 지성적인 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성적인 거, 지혜와, 이런 거. 그 이 지성적인 거 뭐냐면 지식, 지혜, 진실, 이런 것들이 지성적인 요소인데 이게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지실, 온유하고 또 도덕적 속성은 뭐예요? 선하고. 그게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냐면 하나님 닮은 공유적 속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해야죠. 갖고 괜히 깡패처럼 무슨 저기 60년대 일본의 그 뭐라 그래, 일본 공산당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그냥 다 때려부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 제발. 서부지방 박살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 인자길 바래, 지혜롭길 바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거룩하길 바래요. 공의롭길 바래요. 진실하길 바래요. 그 기대치에 밖에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인데 영이시다. 영이시다. 근데 그분을 닮은 사람들은 뭐예요? 공의적 속성을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자란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는 거는 그런 학벌도 아니야. 이번 내란 사분들 전부 다 전교 1, 2등 다투던 사람들이래. 그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이 단어가 여러분 인격 속에 완전히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하든 소일문답 교제를 하면 여기에 자세하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쭉 한번 읽어줘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떤 교제를 상관없는데 저는 그 국내에 나 있는 모든 교제를 싹 섭렵을 해가지고 또 아까 여기 와디지가 이것은 그 국내 책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문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구역 예배 주말에 드리고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들 그 공유적 속성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